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거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귀를 끄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판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귀를 높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5장입니다. 매섭게 추운 날씨로 문 밖을 나가기조차 어렵지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만큼은 꺾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한 주님을 믿지 못했던 시간들이 후회로 남지 않게 하시옵소서. 인간 구원을 향한 주님의 고통과 고뇌와 번민들이 나에게 멀게 느껴졌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간 구원을 향한 시간들이 믿음 안에서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향한 간절한 발걸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발걸음에 쓰임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걸음을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허물을 태워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십자가 아래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뜻없이 쫓는 우리가 아니라 이 발걸음이야말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성장하며 발전하여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의 발걸음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탐욕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 인간 구원을 향한 여정에 반하는 행위로 인간을 해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신의 정당함만 늘어놓는 궤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며 죄와 사망의 울무로 올가매고 있음을 믿음의 자녀들은 깨닫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신 주님의 성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재앙 속에 묻혀 지내고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 힘없는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연약한 많은 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깨어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찬양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닥쳐오는 고통도 나에게 밀려오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도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외로움도 올 한 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주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 증인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상식이 뒤집히고 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밀려오고 육신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시간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 이 예배 위에도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는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세상에 넘어지던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병마에 시달리던 약한 우리의 육신도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질고로 인해 괴로워하는 시간들도 말씀으로 깨끗게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와 이곳에 모인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더욱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으로 늘 성장하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 대립과 상식의 붕괴를 무기 삼는 사단의 세력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가르치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누기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자녀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강경과 진실이 있을 텐데
없이 선하지 아니하리오니라. 히스기야의 남사족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주와 술을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들인 일은 유다와 왕력 때 제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설교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제 새벽 기도 나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치고 하필이면 전날 감기까지 걸렸어요. 다행히 좀 어제부터 좀 호전이 많이 됐는데 다만 아직 감기 기운이 남아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마스크를 쓰게 되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이 많이 차가워지면서 낙상 사고도 많고 또 감기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새벽에도 주머니에 손 넣고 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 꼭 장갑 끼시고 계단 오르고 내릴 때는 난간대를 꼭 붙잡고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감기에 걸리지 않는 적절한 휴식, 영양 섭취로 건강 관리도 잘 하셔서 이 겨울 무난하게 잘 넘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의 공격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문에 입혔던 금까지 벗겨다가 바치면서 항복을 선언했어요. 하나님께 실망을 넘어서 모욕을 안겨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 군대가 물러나지 않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믿음의 기도가 못 돼요. 면치 없고 면목 없는 그런 기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부족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무한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오늘 우리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믿음 없는 모습은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로 저런 실수로 하나님을 실망시켜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참 마음을 안 좋게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는데 내가 기도할 자격도 없지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어설픈 양심, 어줍지 않은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이건 더 불행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만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혹여 실수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너 실수해서 안 돼 하고 단칼에 정죄하시는 매정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염치 없고 면목 없는 히스기야의 기도에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무궁하신 이 자비하심을 늘 의지하시며 주 앞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온 겨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히스기야의 또 다른 실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 시간의 실수와 사실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시리아의 침입, 공격이 언제 있었냐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4년째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때 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는 15살에 왕이 되었고 29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았어요. 통치 기간 29년에서 15년을 빼면 14년째 오늘도. 그래서 뭐냐면 오늘 본문의 상황도 왕이 되고 14년이 되었을 때,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히스기야는 같은 해에 실수를 연거푸 반복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그렇게도 신실했던 히스기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연약한 인생의 어쩔 수 없는 실존적 한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할 것 같지만 어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믿음의 왕이요,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히스기야가 얻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히스기야도 연약한 한 인생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서 히스기야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외 모든 피조물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일에 있어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온전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든 어디에서든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또한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은근히 우월감 가질 것도 없어요. 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또 반대로 지나친 열등감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도 없어요. 연약한 인생의 필연적 한계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겸손히 의지하시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는 피차가 다 연약한 인생이니 뭐 잘났다고 할 것도 없고 못났다고 할 것도 없어요. 서로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범한 또 하나의 실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사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에요. 39살이면 한창 나이죠. 죽음을 생각할 그럴 나이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정확한 병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여하튼 죽을 수도 있는 중환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신변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죽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낫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병과 싸우기 마련인데 갑자기 죽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너무 절망스럽죠. 날벼락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히스기야는 특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칫 우리가 이 기도를 잘못 들으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뭐 이런 것처럼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자신이 보잘것없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름 진실을 다했고 전심을 다했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자신을 뭐 내세우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신을 좀 하나님 그때 그래도 내 나름의 열심히 했으니 그걸 기억하시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히스기야 이때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을 받고 죽음을 통보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읍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죽음을 통보받자마자 히스기야는 즉시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즉시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겠다.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가 앓고 있는 그 죽을 병에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병이 다 나아서 네가 3일 안에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하튼 살려만 주셔도 감사한데 병까지 다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응답을 주시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순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당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또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약속을 증명할 만한 징표를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주신다고 했으면 또 고쳐주신다고 했으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고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좋으실 리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래 알았다 내가 증거를 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두 가지 징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해시계. 요즘에는 이런 시계가 있죠. 옛날에 없으니까 해시계, 해의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정하는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랴 뒤로 돌아가게 하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을 앞으로든 뒤로든 건너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 일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라 하여서 종일토록 해가 멈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순간 이동으로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흘러가든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그 약속이 조금의 거짓도 없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히스기야가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의심해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청하고 했던 이러한 것을 잘못이라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라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근데 히스기야는 맹랑하게도 이때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시간이 앞으로 건너뛰는 것은 조금 쉬우니까 뒤로 되돌려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참 이게 또 맹랑한 얘기죠. 사실 여러분 시간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게 건너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 끝까지 믿지를 못하고는 하나님의 약속 증거를 내 끝까지 요청을 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붙잡아야겠다는 그 욕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되돌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친절하게 그 증거를 보여주셔서 시간을 되돌리는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오늘 죽었다 싶었는데 생명이 15년 연장받았다. 어떤 마음일까? 소중한 시간이죠. 하루하루가 그냥 오늘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들의 하루와 오늘 살아갈 하루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전혀 다르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죠. 제가 며칠 전에 지갑을 분실을 했어요. 머리를 깎고 이제 값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주머니에 지갑이 없는 거예요. 하는 차에도 찾아보고 사무실도 찾아보고 혹시나 집에서부터 안 갖고 나왔나 싶어서 집에도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머리 깎기 전에 제가 약속이 있어서 커피숍에 잠깐 들렸던 것, 그게 하루 중에 유일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커피숍에 전화를 해서 혹시라도 거기 지갑을 누가 맡긴 사람 없느냐, 앉은 자리에 거기니까 한번 가봐달라 했는데 거기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집에서 급한 대로 카드, 신분증 다 분실 신고를 한 다음에 커피숍을 직접 찾아갔어요. 거기 움직인 동선에 따라서 한번 차를 세우는 데서부터 들어가고 나가고 한번 좀 주변을 살펴보려고 갔는데 갔더니 손님 중에 한 분이 카운터에다 맡겨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지갑을 다시 찾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비록 제가 현금은 한 푼도 안 들어있었지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나니까 너무 반갑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갑만 잃어버렸다 다시 찾아도 이렇게 기쁜 마음인데 하물며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꿈속에서 다 죽는 꿈을 꿀 때도 있어요. 내 자신이 다 죽어가는 꿈을 꾸다가 깼는데 보니까 꿈이었으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그런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죠. 내 욕심으로 그냥 여전히 살던 대로 그렇게 살 게 아니라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살려주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 같이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주님에게 받았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 되짚고 내 맘대로 살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살려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마땅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도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주어진 15년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될 일은 아니라 이 말이죠.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며 살았어야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언제 일이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절단들이 왔을 때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문병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낸 거예요. 병문안 온 거죠. 아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병문안 온 것처럼 이렇게 보냈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다와 남한국 유다와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바벨론은 이 아시리아 제국의 힘에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이후에는 이 바벨론이 더 급부상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을 하고 신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되어집니다만, 근데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아시리아가 더 강했기 때문에
항상 눌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남왕국 유다와 동맹을 맺으려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어쨌거나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시리아 제국 18만 5천 명의 그 군대를 물리치고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병문안을 핑계 삼아서 와서 어떻게든 군사적 동맹을 맺고 서로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하튼 이런 이유로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여하튼 자신의 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오고 했으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병 고침받고 또 아시리아 군대를 이기고 승리한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면서 사실은 그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맞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내가 고침받던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근데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랑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다 열어가지고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또 힘은 얼마나 강한지 이것을 자랑하는 과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 블레셋 사신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며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따지듯이 물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신이 나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아니라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고.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블레셋 왕이 보낸 사절단들로 인해서 기분이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잘못했다는 뜻으로 지금 책망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인데 히스기야는 그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 먼 곳에서 왔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먼 나라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내 명성을 듣고 나를 보러 왔다. 자기 과시죠 사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대답을 듣고는 또 화가 나잖아요. 따지듯이 다시 물어요. 1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들에게 뭘 보여줬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물으니까 히스기야는 뭐 그때까지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거든 신이 나서 자신이 보여준 것들을 일일이 열고 하는데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안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내가 모든 걸 보여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추상 같은 어조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보신 오늘 본문인데 16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 이제 다 빼앗겨서 보여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옮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오늘 왕이 자랑으로 보여준 모든 것들 다 완전히 수탈되고 그대로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의 아들들은 오히려 후손들은 바벨론 신하들 환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 그대로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돼요. 오늘 이 예언이 있고 한 120여 년 지난 뒤의 일인데요. 여하튼 바벨론 사절단들이 남왕국 유다에 와서 하도 히스기야가 다 보여주니까 보여달라고 안 했는데도 뭐 자랑으로 보여주고 하도 그러니까 그 나라를 보고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별볼일 없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이게 참 삼킬만한 욕심이 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올 때는 사절단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는 정탐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교만이 이런 비극을 자초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가 이때에 자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랑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도움을 자랑을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근데 우쭐한 마음에 자기 자랑만 들어놓다가 이런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그 교만, 오만방자함이 결국에는 남왕국 유다의 패망을 불러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재촉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이 얘기가 좀 므낫세에 대한 얘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므낫세의 제약상이 이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열왕기하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남왕국 유다 역대 왕들 중에 통치 기간이 제일 길어요. 그런데 이 55년 동안 므낫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온갖 죄 짓는 일과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우리 지난 시간에 보던 아하스 왕도 우상 숭배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보다 더 극렬한 우상 숭배자가 사실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9절까지가 전부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므낫세 행적을 좀 기록해 보려다가 보니까 이렇다 할 만한 기록 사항이 없어요. 55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뭐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했다는 게 고작 뭐냐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다. 이것 외에는 그의 행적에서 적을 게 별로 없어요. 우상 숭배 말고 또 다른 이력이 한 가지 있는데 16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또 다른 행적은 우상 숭배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 무죄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는 우상 숭배 죄를 짓고 백성들에게는 권력을 남용하여 폭력을 가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 이 뭐 하나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근데 이런 제일 나쁜 왕이 불행하게도 제일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남왕국 유다의 불행이 아닐 수 없어요. 여하튼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이 므낫세는 다시 세웁니다. 바알의 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다 숭배하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런 우상의 신전에서만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그 우상을 들여다놨어요. 7절에 21장 7절에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사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까지 버젓이 우상을 갖다 놓고 참으로 이거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지은 거죠.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는가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므낫세도 그렇고 그 시대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참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받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극렬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둑을 잡으랬더니 오히려 도둑보다 더한 강도가 된 꼴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1장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나라가 완전히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는가가 중요한데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가 몇 살입니까? 12살이에요. 12살. 그렇다면 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난 거냐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15년 더 연장받았을 그때에 태어난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15년 연장을 더 받아서 좋은 일 보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자신은 교만의 죄를 짓고 또 아들은 아주 우상숭배자 괴물 같은 아들을 낳고 이게 전부예요.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는 15년 연장을 받은 것이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오히려 도구로 작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산 자처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교만에 빠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살 때 히스기야처럼 15년 정도 조금 더 연장받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우리야말로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산 자처럼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에 함몰된 삶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삶을 한번 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살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추후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오직 순전히 주를 위해서만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참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를 얘기하고 말하지만 그러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내 욕심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 그 희생과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덕분에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땅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분들 우리 한번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제2의 인생이라 이 말을 쉽게 말하죠. 이미 죽었던 건데 다시 살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국민들의 많은 성원 덕분에 내가 살았으니 그 성원 앞에 부끄럽지 않게 또한 모든 이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제는 내 욕심으로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유익일까, 이익일까, 뭐가 좋을까, 편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에 맞을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억만 죄악 속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도 오히려 오만망자하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다가 다시 산 자와 같이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그 은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 주시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열어주신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죄는 것에 복을 내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주를 예배하는 이상 모든 심령들 하나님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어 우리 삶을 교훈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헛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마땅히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어 진실로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간들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 선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려주시는 귀한 은총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어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건강으로 내려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일용할 모든 것들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하늘의 평강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주 안에서 우리 삶이 여유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려주신 은총 안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앞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은총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새해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아니시는 분 일단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새해 또 우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부 영수증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바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집회와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오찬을 금하고 그 중심으로 전환 신앙생활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새 감기가 상당히 유행한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지금 많이 났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후발주자라 지금 아주 감기 지금 제일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건강하게 겨울을 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옵소서. 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 등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주 은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